오늘 제일 먼저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었죠. 씨 뿌리는 비유는 이게 씨 뿌리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등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과 같다는 것이죠.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깜깜한 어둠을 몰아내고 그것을 환하게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등불을 켜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 불을 켰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불을 켰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 우리가 이 불을 꺼버린다고 하면 깜깜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불을 켜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빛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등불을 켜가지고 사방으로 잘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올려놓죠. 근데 이걸 불을 켜가지고 오히려 빛이 보이지 않도록 뭔가를 확 덮어버린다거나 아니면 평상 아래에다 이렇게 두는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럴 바엔 차라리 불을 끄는 게 낫죠. 그죠? 왜 불을 켜가지고 평상 아래 감추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 자신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빛이 세상으로 환하게 비춰지도록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빛, 복음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온 빛이에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꾸자꾸 증거하고 전해주어서 온 세상 사람들 하여금 그 빛 가운데 나와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이유이고요. 또 그런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어둠 속에 살다가 빛 가운데로 왔으니까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처음부터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도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 못하죠.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와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찾고 복음을 전해서 불러내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아름답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빛이에요. 빛. 예수님이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안타깝게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쫙 비춰주는데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자, 9절 봅시다.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쫙 비춰주는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아요. 원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 말씀이라는 게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을 말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이 확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이죠. 16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더욱 큰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더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따가 우리 이제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등불을 자꾸 이렇게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올려놓아 가지고 사방에 더 빛이 쫙 퍼져 나가게 하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질 것이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현재는 숨은 것처럼 보여져요. 현재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빛 대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님을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거지요. 숨겨진 보화는 찾아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숨겨져도 그건 보화예요, 여전히. 그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몰라서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밝히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나 그거 안 믿는다고, 난 필요 없다고, 나는 다른 신을 믿는다고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생명의 복음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이 멀어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의 끝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있는 것 같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 누가 쓰레기를 떨어뜨렸어도요, 모든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닥에 누가 휴지를 흘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밟고 지나가더래요. 근데 자기 눈에 그게 보여서 자기가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인다면 내 눈에 성전의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걸 그게 내 눈에 보이면 죽지 안 죽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눈이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저거 불편한데, 더러운데, 저거 치워야 되겠는데 하면서 손으로 줍든지 아니면 걸레를 가지고 와서 닦든지 비를 가지고 와서 쓸든지 하지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고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게 안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눈과 귀가 멀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농사 짓는 얘기로 그냥 들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들려진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농사 짓는 얘기를 한 거지만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밭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게 확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는데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자, 듣는 걸 삼가라는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 전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려지는 게 뭡니까? 복음이지요. 로마서 10장에 가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듣는 사람이냐, 누가 말씀을 전해주어야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누가 보내줘야 또 전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이제 그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귀를 활짝 열고 저게 무슨 말씀일까? 왜 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귀를 잘 기울여서 듣는 것을 삼가라 그랬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잘 들으라는 것이요. 귀가 열리도록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을 때에 있는 자는 더 받고요. 그죠? 있는 자는 그 있는 젖에 더 받아요. 근데 없는 자는 스스로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없는 자는 사실은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다 안다고.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있는 자는 두지 말고 없는 자에게 주어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평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 복음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점점 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서 더 형편없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을 볼 때 14절 16절까지 보았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의 은혜가 자꾸 귀가 열려가지고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한번 맛을 보니까 더 사모하게 되어지거든요. 한번 깨달으면 그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듣고 싶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받은 사람이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닫혀 있고 귀가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더 형편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좋고 재미있고 그래서 또 가서 말씀 듣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말씀이 꿀과 같다 그러는 거죠.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듣고 깨달으면서 은혜 받는 이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이 잘 들려지다가도 내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눈과 귀가 자꾸 닫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이 은혜와 진리가 다 소멸되어지면서요 한없이 저와 여러분이 궁핍한 자, 힘든 자가 되어져요. 그럴 때 빨리 여러분 깨닫고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은혜가 메말라 있지? 이걸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자꾸 스스로를 깨우는 거고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더 커져가지고 우리의 눈이 다치게 하고 귀가 다치게 만들어서 안 들려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배 자리와 앉아 있지만 그렇게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요 말씀 듣는 시간은 계속 잠을 자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도 졸려서 막 정신이 없어요. 축도하고 나니까 깨 있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빛 가운데 와 있는데도 내 마음의 뚜껑이 탁 덮여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내 안에는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항아리 속으로 빗물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도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은혜가 아무리 충만한 자리에 와 있어도 내 눈과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와서 아무것도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고 돌아갈 때는 또 공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에요. 얼마나 메마른 심령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런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당만 와서 밟고 가는 사람, 마당에 와서 마당만 밟고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래서 먼저 찬송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마음을 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도록 준비하는 것.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위에 여러분의 은혜가 더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